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리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느헤미야 3장이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의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읽어볼까 했는데 이름도 어렵고 또 길기도 해서 그걸 읽어가다가 시험 들까 봐 자제하고 그냥 1절과 32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1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거 참 어렵죠. 그죠? 느헤미야서는 여기가 무덤입니다. 더 이상 읽어가다가 너무나 그 히브리 그 이름이 어렵고 또 길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읽어가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면서 누가 무엇을 하고 이 내용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3장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았던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사가 완공된 뒤에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록하는데 느헤미야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밝힌 뒤에 공사 과정을 그 뒤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그 성벽 재건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을 먼저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이 섬김이 그리고 귀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공사가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단지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기간이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성전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귀환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약 15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기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두 참여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장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3장 말씀을 막 읽어가다 보면 3장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서가 없이 그냥 마구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아니 붉은빛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양문입니다. 그래서 그쪽 위에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또 남동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그 부분까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이 그렇게 재건되어지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위에 빨갛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 그 윗부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서쪽 부분 옛문 있는데 옛문 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골짜기 문을 지나서 분문을 지나서 거기요? 거기 이렇게 마문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갖고 다시금 양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완성되어진 모습이 저렇게 이제 다 수축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3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까 저희가 그 그림에서 보았을 때 붉은빛 났던 그렇게 동그랗게 되어졌던 곳 있죠? 거기가 양문이에요. 양문은 무슨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 양들이 제물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문이 양문인 거예요. 그리고 양문과 그 다음에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 바로 위에 북쪽에 있거든요. 그것을 제사장 그룹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 그룹이 먼저 감당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이제 건축해서 양들이 양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양문으로 들여오는데 성전 가까이 있는 특별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이 문을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많은 곳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1절에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이 양문을 건축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것을 적고 있거든요. 모든 성벽 재건의 우선으로 그리고 기점으로 이 양문을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일에 앞서서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하고 또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양문, 거기서부터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경제도, 건강도 다 빨리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예배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할 가정도, 자녀도, 경제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32절까지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말씀은 이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옵니다. 32절, 32구절의 말씀 중에서 31번이나 그 다음은 하면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42구역에서 15개의 직종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70여 명의 대표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단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150여 년 동안 무너져서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네, 울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벽을 충분히 재건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할 지도자, 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오랫동안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온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각 분야마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각 분야가 정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그런 분야들로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서지 않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올바르게 그 기능을,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려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50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한 가지 목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비전의 또 지도자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비전을 다 낙심되어져서 이제 오랫동안 낙심되어져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왔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그를 도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눴을 때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해갖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성벽 재건에 힘썼기 때문에 이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합심하여 헌신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장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제사 드리는 제사 그 직무만 감당하면 돼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그룹들이 먼저 백성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정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양문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먼저 함으로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1절부터 32절까지 그 말씀에 통치자들과 그다음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뭐 금장색 수공업자 이렇게 하면서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다 온 국민 백성들이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읽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5절에 보면 드고와 그 주민들 가운데 귀족들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바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힘써 중수했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고와 그 귀족들은 그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놓고 두고와 그 귀족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룩은 그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힘써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써 그것을 중수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 외롭게 쓸쓸히 그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충성되이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천국에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맡겨져서 그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에 힘써서 바룩이 정말 힘써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은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다 할당된 몫이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누가 하고 여기서부터는 누가 하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귀하고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을 완벽하게 중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이 다시 무너져 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외세가 침입할 때에 그 약한 곳으로 침입하면 이 성이 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벽 전체는 누가 귀하고 누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근데 왼쪽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쪽 양문부터 시작해갖고 서쪽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동쪽으로 올라가서 양문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는 그거를 그렇게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성벽 재건이 차례차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전 영역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참석해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해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한
곳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갔다면 반대 세력도 많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맡겨진 구역에서 아까 42구역 정도가 나눠졌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집 앞에 거기에서 맡겨진 그 곳에서 전문직은 또 전문직 맡겨진 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그 일에 힘썼기 때문에 그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개개인의 역할과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사흘을 그냥 지냈습니다.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들을 해야 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 장을 보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영적으로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략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그는 밤중에 나가서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 성벽을 그렇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 우리가 무너져 있는 곳이 우리가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것들이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수축해 나아갈 때,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견고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또 어떻게 건축되어지고 새롭게 아버지 재건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졌던 기도하는 아버지 또 지도자가 있었고, 또 아버지 정말 다시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또 이제 무너져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그 아버지 동일한 그 비전을 가지고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성벽을 또 건축해 나갔을 때 그 52일 만에 아버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그 성벽이 아버지 새롭게 수축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도 우리 아버지 수축되어야 할 하나님, 또 무너져서 수축되어야 할 아버지 부분이 있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또 정말 하나님의 또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살아야 하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구를 들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의 또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